자,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밝은 목소리, 이렇게 또 환한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주제는 뭐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겠어요. 이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안 하죠?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내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여기 심장도 만들어주시고 폐도 만들어주시고 간, 쓸개, 여기 내장 다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엄마 아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당장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콧구멍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공기가 딱 들어가도록 요 코끝에까지 산소, 이 공기를 싹 배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고 계세요. 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씻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 공기도 전부 다 만들어서 숨을 쉰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 우리가 또 마시는 물, 또 씻는 물, 빨래하는 거, 이런 물도 전부 다 만들어서 땅에서 파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한 컵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한 3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루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해봤는데 한 얼마쯤 들어갈까? 4억? 30억? 여기 그만한 돈 가지고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600억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600억. 우리 집에 600억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600억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냐고, 하나님이 어딨어? 뭐 하나님 봤대? 이런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서 하나라도 지구에 날아와가지고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 폭발해요. 예? 지구에 있는 모든 폭탄이 다 터진 것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냥 저 달만한 거 하나가 지구에 와서 팍 부딪혔다. 지구는 끝나요. 내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지구에 와서 부딪힌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저 모든 별들을 자기 자리에서만 움직이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잘라냈다, 분리했다, 구별됐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더러운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털끝만큼도, 아니 눈썹만큼도 죄가 없는, 더러운 것이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신명기 32장 2절 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렇죠. 여기 그는 반석이시다.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아주 공평하고 의롭고 올바르신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 이런 분이 여러분 친구가 된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이, 네? 정말 거짓이 전혀 없고 항상 공평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그런 분이 나의 친구,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나 예수님 믿기 싫어, 예수 믿는 것들이 나보다 더 형편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있잖아요, 아주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걸 모조품이라 그래. 모조품. 선생님이 저기 홍콩에 가서 보니까 롤렉스 시계, 그 수백만 원짜리가 딱 2만 원이면 살 수 있어. 똑같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차고 다니면 와, 저 양반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네 이럴 거야. 응?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싼 거 진주가 있죠? 수천만 원짜리 진주,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몇만 원에 사. 보니까 가짜야. 이게 가짜. 정말 귀중한 것으로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10원짜리 누가 가짜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그거 팔아가지고 뭔 돈이 남겠어.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도, 이 기독교 안에도 진짜 아주 굉장히 귀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서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쟁이들이 더 형편없어. 여러분만 손해예요. 네? 여러분, 가짜를 보고 진짜가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요, 가짜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짜들도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요. 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아주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살살살살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고 이브에게도 벌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뱀에게도 말했어요. 뱀아,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배로다가 기어다녀야 돼. 그리고 땅을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뱀이 기어다니면서 혓바닥을 이래 왜 그러겠어요? 땅바닥에 그 흙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뱀이 옛날에는 아주 빛나는 용이었어요. 용이 하늘을 날아갈 때 그냥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잖아요. 예? 입에서 막 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용이 어디 찾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멋있던 용이 뱀이 돼가지고 기어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자 구세주가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가 깨지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 꼬리를 흔들어 봤자 소용없어요. 예?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멸한다. 이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고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여자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선생님은 아빠가 지씨, 엄마는 강씨예요. 강씨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근데 나는 강씨일까 지씨일까? 지씨. 왜 그럴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씨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씨를 받았어요? 아빠 씨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박씨인 사람은 아빠가 박씨가 분명할 거야. 응? 여기 최씨인 사람은 분명히 아빠가 최씨야. 저 유시요. 이씨야? 유시. 유씨는 너 엄마가 유씨야 아빠가 유씨야? 아빠요. 그렇지, 너도 아빠 남자의 후손이야. 우리는 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남자의 후손을 쭉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나올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잖아요. 에? 우리 아주 갓난 어린 친구들은 죄 안 짓나요? 안 짓기는.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서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그럼 너무 좋아하죠. 좋아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그러다가 아빠 한 입 그래가지고 아빠 한 입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는데 줄까 말까 하다가 아빠한테 한 입 줬는데 아빠가 그냥 왕창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친구가 에이 다 먹었어 하고 울어요. 이 친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아빠가 사줬는데 없던 거 지금 생겼는데 아빠가 또 사주면 되잖아. 그런데 아빠가 한 입 먹었다고 그것도 왕창 먹었다고 말이지 울고 있어요.
엄마가 이 대리미질을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미질이라니까 우리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만져보고 싶은데 엄마가 안돼, 이거 만지면 뜨거워, 아뜨 이거 만지면 안돼 그러면서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엄마가 이거 하다가요 잠깐 놔두고 부엌에 가서 뭐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친구가요 그거를 만지려고 기어와요. 글쎄. 예. 그런데 기어와가지고 대리미가 그 반짝거리는 걸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냥 와서 텁썩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지려고 할 때 엄마를 한번 딱 쳐다봐요. 예. 엄마가 나 쳐다보나 야단치나 안 치나 그거 만지기 전에 엄마를 한번 쳐다보잖아요. 이 마음속에 속이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 거짓된 것이 속에 들었단 말이야. 안 그래? 여러분 거짓말할 때, 속일 때, 남의 물건 슬쩍할 때, 그럴 때 그냥 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나 없나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면 슬쩍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속이는 마음, 그 나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그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기서 탐내는 마음, 욕심부리는 그러한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으니까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자기 죄 벌 받느라고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죄인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때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그러한 여자에게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유일하신 죄 없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맞췄어? 지금 다 같이 맞췄지? 조금 이따 한번 퀴즈를 내봐야 되겠어.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러면 태어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러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는데 어떤 여자를 택할까 찾아봤겠죠. 그런데 한 여자가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약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여자를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마리아. 사랑한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정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자였는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이구,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정말 잉태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남편 되려고 이제 약혼한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아니 자기랑 사는 적도 없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우리 친구라면 살겠어? 내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식도 안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요셉 사랑해 그러면 정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요셉이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우리 마리아가 절대 그런 아주 못된 짓 할 여자는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렇지. 내 사랑하는 아내,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 청순한 아내 될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맞았어. 내 아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데려다가 살았는데 1년 동안 동침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1년 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신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다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6절 시작. 누가 나를 자꾸 책잡으려고 하냐? 내가 뭔 죄가 있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변함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되고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바른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님 안에는 거짓된 것이 있다 없다? 더러운 것이 있다 없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막 변덕을 떠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신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정죄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을까?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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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못 들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고 나의 아버지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건방지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이런 건방진 것이 있나? 응? 이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똑똑 박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해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아주 싫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쳤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질렀어요. 굴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재판관, 가장 높은 재판을 내릴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해보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보고 요리해보고 저리해보고 아무리 알아봐도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죽여야 된다고 하느냐? 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 없다. 그냥 보내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났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다 같이 소리 질렀어요. 마치 사람들이 전부 다 안녕에 사로잡힌 것 같았어요. 귀신이 다 들려버린 것 같아요. 약한 마귀가 예수님만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예수를 죽여버리면은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겠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 또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서 아니 죽여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뭐가 마음에 좀 안 들고 속이 상한 거 있으면 내가 좀 심하게 때리라고 할 테니까 그냥 때려서 놔줘라. 어떻게 그렇게 죽일 만한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고 죽여야만 한다고. 저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사람들은 저기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도 말했지 않느냐? 저런 인간은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우리 저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난리를 쳤어요. 빌라도가 또 데려다가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난리냐? 그래서 또 알아봤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아주자.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이거 그냥 몇 대 때려가지고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다 집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세숫대에다가 물 좀 떠오느라. 그래가지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죽이는 일에 나는 가담하지 않겠다. 이 사람 피 흘리는 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을 테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을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아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못 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양심이 있구나. 이 양심은 알아요. 우리 아빠가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엄마를 속일 수 있지만, 이 양심은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왜 가슴이 이렇게 뛰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할 때, 바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가슴이 뛰는 거를 느껴본 사람만 이렇게 손 들어봐. 자기 가슴 앞에다가 손을 흔들어봐. 저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선생님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정말 가슴 뛰는 일 많이 해봤어요. 응? 남의 것도 훔쳐 먹어보고요. 옛날에 수박 따러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골짜기 그 여기 그 밭고랑으로다가 기어 들어가가지고 수박 따가지고 온 적도 있고요. 에? 딸기밭에 가가지고 딸기 따 먹은 적도 있고, 응?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캐먹고 땅콩 캐먹은 적도 있어요. 예. 아주 옛날에 농촌에 살면서 설이라고 하는 설이는 안 해본 곳이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인지 몰라서. 그런데 마음이 양심에서 그거 할 때 있잖아요. 두근두근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도 안 보는데 원두막에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돌멩이를 탁 던져봐요. 그러면 원두막에서 아무 소리도 없으면 아,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원두막에 돌멩이를 2번 3번 던지는데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아, 이러면 아이고야, 사람 있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으면 살금살금 기어들어가가지고 남의 물건 훔쳐먹잖아요. 그런데 가슴에서 그냥 쿵탁쿵탁쿵탁 뛰는데, 그런데 내가 잡히지를 않으니까, 경찰서를 안 잡혀가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 지은 걸 쫙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때는 그냥 어머니 속상하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부지깽이 들고 너 이놈의 새끼 거기 안 서냐, 이놈의 새끼야, 너 거기 안 서냐 이놈아, 너 거기 안 서.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작독대 사이로다가 막 도망가고 뱅글뱅글 돌다가 대문 바깥으로 막 도망가다가 엄마가 오면 막 이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 나중에 내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속상하게 했구나. 우리가 이 양심에 두근두근 거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짐승들은 이 양심이 없어요. 우리 사람만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니는 어린 친구가
그 반짝반짝거리는 다리미를 만질 때 그것을 만지려고 그러다가 가슴이 쿵닥쿵닥 뛰니까 엄마가 나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쳐다보고 있죠. 이 양심은 바로 내가 그거 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짓을 하는 거라고 양심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 가르쳐주는, 양심이 두근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양심에 두근거리는 짓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 입에 거짓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한 적이 없다 이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속인 적이 없다 이거. 잘 모르겠다고 시침이 뗀 적도 없다 이거. 예수님은 거짓을 행한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을 막 욕을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돌팔매질하고 막 예수님한테 온갖 더러운 욕을 할 때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했더라면 네 꼬라지를 알라, 네가 죄 없으면 돌로 쳐라,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욕하지도 않고, 그 돌팔매질 당하면서 몽둥이로 맞으면서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데도 한 번도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고, 우리를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못살게 굴면은 어떡합니까?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너 우리 삼촌이 검사님이야. 너 가만 안 놔둬. 너 이제 응? 반드시 너 이제 혼쭐 날 줄 알아 이제. 응? 우리 형이 얼마나 태권도 5단이야 까불기만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우리 형한테 이를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위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들 다 천벌을 받을 줄 알아 이놈들아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고난을 받으신데 위협한 적도 없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가셔서 거기에 두 손발 못 박히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귀신들도 그냥 도망가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아주 용사들이 말이죠, 칼과 창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 나오세요. 여기 아주 예쁘게 앉아있는 친구에게 코인을 하나 줘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절대 주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말씀 잘 듣는 친구들한테는 줘야 되겠어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너희들 지옥불 속에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오니까 겁이 안 나겠죠. 예수님 하나 가지고 뭐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로다, 나를 찾으러 왔느냐?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졌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경찰관이 오면 겁나요 안 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잖아.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 오면 나 잡으러 갔나? 어이구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네로다 그랬더니 그 장사들이, 용사들이 말이죠, 갑자기 정말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아무 죄 없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전능하신 거룩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네로다 그러니까 발발발발발 떨면서 전부 다 땅에 처박혔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엎드려가지고 그랬겠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로다 나를 잡아가거라. 그래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벌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여기 빨간 글씨 친히 나무에 달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맡아가지고 마치 당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매를 맞으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죽어가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대신 벌 받아줄 수 있나요? 몇 대 맞아줄 수 있을까요? 한 10대 맞아줄 수 있나요? 아니 5대? 한 대?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맞았어. 얼마나 채찍으로 맞으셨는지 채찍 끄트머리에 칼코리가 9개씩 달려가지고 그걸로 39대를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온몸에 살이 찢어져가지고 등뼈가 다 보이고 이 내장을 맞을 때는 이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기어나오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이놈들아 나는 죄 없다, 니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라면은 어떻게?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홀딱 벗겨가지고 팬티바람으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은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를 저 시내 내거리로다가 끌고 다니면서 이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로 차고 그냥 몽둥이를 치고 돌멩이로 던지고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고 그리고 이런 얼굴을 사정없이 주먹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쌍꺼피가 터져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안 그랬어, 난 왜 그래, 난 안 그랬단 말이야, 난 안 그랬어. 어떤 친구는 이마박을 땅에다 찌면서 차라리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자살하는 친구도 있었죠. 어떤 친구는 혀를 칵 깨물고 죽겠다고 피를 흘리면서 난 안 그랬어, 난 안 그랬단 말이야, 왜 나를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소연을 했어.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두 손발에 못 박히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그 날카로운 가시가 이마를 찌르고 머리를 너무너무 아프게 찔러서 온몸이 자지러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님은 내가 안 그랬다, 나는 죄 없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뜨거운 때락볕이 낮 12시에 그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그 거룩한 피를 6시간 동안 흘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는 내가 벌 받을 터이니 하나님, 저들의 죄는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질까봐 차라리 나를 벌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 거룩하신 분이, 아무 죄가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귀한 피를 6시간 동안이나 흘려야만 했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왜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내 죄를 그분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천벌받을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대신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식처럼 키우는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될 때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가고, 그 양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은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다 그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양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양이나 염소를 희생양으로 드려야만 했어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았는데 이것을 속죄 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짐승이 필요하고, 또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눈곱만 커도 죄가 없는,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하고는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그렇게 차원이 다르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깨끗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를 깨끗게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염소를 잡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잡았어요. 이 예수님이 거룩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죽어가셨는데,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떤 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떼를 다 가지고 온 것보다 예수님이 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수님이 더 그 가치가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양떼들 다 모아놓은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꾸지. 그만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가 다 금덩어리라도 하나님은 그 금덩어리하고 예수님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꾸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거룩한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그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자기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까지 쫓아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들의 벌을 받을 테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벌 받을까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습니까? 엄마나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 없다,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너희들 양을 또 가져올 필요 없다, 내 아들이 거룩한 피를 흘렸으니 너희 이제 더 이상 양 필요 없다,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천억 마리 양보다 더 거룩한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잡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만큼 거룩하시고 깨끗한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의롭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우리가 뭐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뭐가 완전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모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은 널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옆집에다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을 보고 야, 너 누구냐? 이 아침부터 이 추운데 왜 왔어? 가. 문 딱 닫아버리면은 선생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아이고 너 옆집에 있는 아들 아니냐? 아이고 추운데 왜 왔어? 아이고 얼른 들어와, 일단 춥다 야. 그러면서 데려와가지고 너 아침 먹었냐? 아침 안 먹었어? 아 이리 와, 여기 맛있는 거 차려놨는데 아침도 같이 먹고, 아이고 이 손 좀 봐라, 이거 손이 이렇게 차갑네. 손도 녹여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싸주고, 야 너 이거 좋아하냐? 아이고 이거 누가 준 선물인데 아이고 우리 친구한테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선물까지 싸줬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옆집 아줌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너무 고마워하겠지? 너무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내가 영접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야? 아, 예수님이 무슨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 에이고 난 몰라. 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실까?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이 다음 주에 결혼을 한대.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가요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지 알아? 내 아들을 사랑해 주니까, 내 아들을 귀하게 여겨주니까.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으로 내 아들을 위해 주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잘해주고 싶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제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딸을 하나 주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고 그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극진히 위하게 될 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너희도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우리 다같이 시편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빨리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러 이 세상까지 오셨나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나 때문에 그렇게 참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나요? 오 주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 예수님을 첫째로 둘 거예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사나 죽으나 저는 예수님이 첫째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여기는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그게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하늘의 그 영생 복락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보세요.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두 손발에 못 박힌 채로 6시간 동안이나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눈뜬 친구가 딱 한 명 있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라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거룩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을까? 나를 그렇게 뻘거벗기 때 질질 끌고 다닌다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텐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한 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벌을 받았을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한 몸을 버리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극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가 다 끝난 친구는 이제 눈을 들고 눈을 뜨고 세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되셨습니까?